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해야 될 본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서 푸시를 주셔서 본문을 바꿨고 제목도 다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텐데 그럼 제가 중국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생각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6장 19절부터 34절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의 등불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할까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게는 무엇이 우선인가? 네,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들어도 까먹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요청도 있었고, 네, 다른 가까운 데 있는 분의 요청입니다. 저랑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의 요청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저에게도 계속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옛날부터 받은 바 비전이 있어서 계속 일하지 말고 사역하자, 내 나라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자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되돌아보면 내가 사역 안 하고 일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 세우고 내 나라 세우고 있고 맨날 그냥 현실에 묻혀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마지막까지 가르쳐 온 것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먹고 살만 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계속 그렇게 헌신하고 있고 지금은 좀 힘이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화해서 다시 알려달라 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서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신경을 얼마나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아와요. 예,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래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나와 있죠. 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교훈을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석이나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9절부터 이 34절 끝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서 이것을 제목을 가지고 조그만 소제목으로 보물 또는 재물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 중심이 재물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재물에 관련돼서 나와요. 네. 19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또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하게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 주인이 뭡니까? 나를 인생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나를 주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라고 하는 그에 대한 퀘스천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나와 있는 25절부터는 뭔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나 음식, 목숨과 음식을 비교하고 몸과 의복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 몸이 중요합니까? 이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네, 몸을 보호하고 잘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의복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긴 한데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기도 합니다. 네, 몸 때문에 의복이 필요한데 의복 때문에 몸까지 망가지고 막 또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까지, 목숨 위험도 감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목숨과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신을 위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다 아시죠. 그러나 다만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염려하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온통 목숨과 몸의 유지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을 주장하는, 인간을 주관하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제가 자, 돈이 빌려온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님한테 제가 금고에서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돈이에요, 종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돈은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빨래하다 들어가서 막 다 엉켜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그냥 종이 쪽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다가 이제 힘을 부여하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돈이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인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끼리 갈라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정말 그 귀중한 목숨도
함부로 해하기도 하고 막 몸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세상이 이래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6절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새가 어떻게 목숨을 유지합니까? 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세요, 심지도 않고 새가 뭐 씨를 갖다가 쪼아 넣어가지고 네, 거기서 뭔 열매를 거두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새가 겨우살이를 어떻게 할까요? 겨울을 먹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근데 보니까 새들은 어떤 신진대사를 조절한대요. 그 다음에 이게 추우니까 이게 깃털로 몸을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뭐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먹을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 쪼아내면 또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철새들은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잖아요. 네,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조차도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럼 27절 보니까 또한 키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네.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인데 이것은 에이지,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 라이프, 생명, 수명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키 크는 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모두 키라는 걸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함으로 뭐 나이 먹는 것을 여러분 염려해 갖고 땡긴 적이 있습니까? 수명도 염려해 가지고 더 이렇게 늘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살 만큼 살면 가는 거죠. 예, 나이도 잡을 수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예로 들어 주시는 거죠. 또 28절도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은 옷을 직조해서 옷을 짜서 입는 걸 길쌈이라 하잖아요. 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그가 뭐 옷을 막 입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는 거예요. 여긴 백합화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실 때 주변에 그 언덕배기에 있는 많은 꽃들을 보면서 갈릴리 해변 주변에 널려있는 꽃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네, 이 입었다는 얘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간태의 동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이래요. 스스로 옷을 입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동원해서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옷을 좋은 옷, 뭐 금으로 된 거 이렇게 온갖 치장을 하면서 자기를 정말 그렇게 부유하게 보이려고 치장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이 땅 가운데 부자라고 하는, 갑부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그 당시에는 당대 최고였겠죠. 그런 솔로몬이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입혔는데, 그거보다 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가 입혀진 것, 하나님께 주신 그 입혀진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죽했으면 우리는 거의 관심도 갖지 않는 새나 뭐 들풀이나 들꽃이나 이런 거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또 비교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딱 입혀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인간이 입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딱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며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에 앞에 듣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씌워져서 오늘 우리한테까지도 똑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들풀 보라,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입혔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겠냐,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아멘. 네, 所以不要忧虑，说吃什么喝什么穿什么。 네, 중국어로. 네, 너희는 우려, 요리하는 건 우려입니다. 우려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우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렇게 쭉 읽은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이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네, 이게 원어로는 메림나오 이렇게 하는데요. 메림나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염려라는 것이 결국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저것 하면서요. 예, 분주하게 나누어지는. 특히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포탈, 또 극심한 빈부격차 등은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위협했고 또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참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그들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겠죠. 염려 안 할 수가 있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 아마 이게 듣고 싶어도 막상 상황을 보면은 이게 수긍이 안 되는 말일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막 병 고치고 막 능력 베푸시는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앞에 와서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 이거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게 딱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딱 들어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면서도 당장 뭐 봐야 돼요? 통장 봐야 되고, 지금 이게 어려운 현실들, 내 상황 속에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딱 떠나면서 그것도 빨리 또 따라가 또 쫓아가서 또 그것도 막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네, 동일한 상황,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죠? 네, 바람이 불면 언제나 흔들리고 태풍도 있고 네, 비도 내리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런 현실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다, 이것도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교도들이죠. 이 당시는 이교도들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네, 믿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밖에 안 믿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에 바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먼저는 관계적으로는 너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능력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라는 얘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을 뜻하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시면서,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필요를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항상 자식들 생각하면 미안하죠, 그죠? 못 해준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 네. 뭘 해달라 바라는 건 많은데 못 해준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필요를 알아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돼야죠. 네. 능력이 돼야죠. 근데 우리 하늘 할아버지는 내 필요도 아시고 능력도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자, 먼저에 해당하는 그 프로톤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상대적으로 먼저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둘 중에 이거 먼저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것과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적합한 어떤 윤리적인 삶을 구하라는 그런 본문의 명령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아주 신조 같은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만약에 단계가 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염려하죠. 그러다 또 오면 또 은혜 받고는 또 그래도 이게 아닌데 하고 막 또 다시 살아나려고 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케이, 그럼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자,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래요.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과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거는 통치 개념의 나라예요. 통치 개념.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그 미치는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퍼지도록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하신 그 첫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면서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욱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따라온 걸 보고 다 뭐 고침 받으려고, 치료 받으려고, 야, 예수님한테 붙으면 뭐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왔겠죠.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병을 고치시든 뭘 하든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고 궁핍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게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니란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도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 의가 아닙니다. 아니,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런 의를 가리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당시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런 외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그덕그덕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내면적인 것, 또 절대적인 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은 방편적이고 그냥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서 그렇다면 뭐 좋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염려 안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염려하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던 것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우겠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6장 3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두 번째 단락, 그 뒤 이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아멘, 아멘. 그리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면 그걸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에 대고 두어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요, 앞에서 계속 했던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새를 보라, 뭘 보라, 온갖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매일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까지 뭘 먹지, 마시지, 입지, 이렇게 염려하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시겠다. 뭘 하면요? 먼저 뭘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 수동태예요. 또 여기서는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수동태가 뭔지 알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장차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 나라와 의도 구해 주실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도 더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신앙과 행동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던져놓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즉 본문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하라고요?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 가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 사건들이, 모든 것들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에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모든 도덕적인 거 뭐 팔복부터 해서 뭐 복이 있나니 쭉 하고 했잖아요. 뭐 용서하라 뭐하라 하면서 쭉 간 것이 결국 뭘로 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살고 이게 뒤집어지니까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손주먹이에요. 딱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항상 우리의 중심에 딱 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은 밑에,
그나마 밑에 있으면 다행이죠. 뭐 안 믿는 사람은 이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건 알아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안 하는데 항상 중심은 이게 있는 거예요. 위에. 왜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요.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뒤집으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하나님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있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붙어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 먼저 구하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딱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까요? 요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참 갑갑하죠. 네, 한일 관계다. 또 한반도는 또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가만히 보니까 다들 자국 우선주의, 자기 나라의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요. 뭐 좀 도와주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남과 북이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이래갖고 언제 통일될란지, 될 만하면 또 누가 더 툭 쳐갖고 또 이렇게 또 방해해놓고 해방 넣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막 또 싸움이 벌어져갖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기다 또 경제적으로 또 계속 막 어렵다 그러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힘듭니다. 현실이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삶일까요? 남아있는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건 저는 지금 지한테 자꾸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맨날 이 근심 저 근심 들어오면 또 확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또 저한테 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지 말고 사역하고 내 나라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보자.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언제 또 까먹으면 또 다시 또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또 다시 만나서 정말 잘 살아왔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또 칭찬 듣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